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발람과 발락입니다. 발람은 뭐하는 사람이었죠? 무당 점쟁이였습니다. 발락은 뭐하는 사람이었죠? 모압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왜 이 별로 친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발락 왕이 이 무당 발람에게 뭔가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뭘 부탁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발람이 발락왕의 말대로 저주를 했나요? 저주하지 않았죠. 왜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말씀합니다. 나는 바뀌었어. 나는 예전엔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어? 13절에 보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이 발락 왕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당 발람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나와 함께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서 나와 함께 보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발락 왕은 발람에게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서 보자고 말했을까요? 4절에 보면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발락 왕의 생각에는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니까 아주 소떼들처럼 다 뜯어먹을 것 같은 소들처럼 보이니까 겁이 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다 보이는 곳이 아니라 일부분만 끝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저주하라 그러면 저주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자.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끝부분만 보이는 끝자락만 보이는 곳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14절에 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산봉우리로 막 둘러싸여 있으면 산봉우리 때문에 가려서 다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이 있는 끝자락만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볼 수 없고 끝자락만 일부만 보기에 딱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곳에다가 7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 했습니다. 가만 보면 발락은 계속해서 발람을 조종하려고 했죠. 발락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람을 계속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발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게, 높은 자리 줄게, 그 다음에 다른 장소로 가자. 계속해서 꼬시고 회유하고 조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장소로 옮기자는 것은 상대방의 약한 부분만 보자는 거예요. 네가 전체를 보니까 압도되어서 네가 저주를 못하는구나. 이 약한 부분만 보면 네가 쉽게 저주할 수 있을 거야. 상대방의 이 강한 부분 말고 약한 부분만 보고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거 별거 아니네.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부분만 자꾸 보게 만들어서 네가 그냥 당당하게 저주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사람의 약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사탄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였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프셨죠. 마귀는 그걸 노렸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으니까 엄청나게 배고플 거야. 그 약점을 이용해야지. 그 약점 이용해서 예수님 넘어뜨려야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만들어야지. 부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간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얼마나 허기셨겠습니까? 정말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대로 이 돌들 갖다가 떡덩이로 만들어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뜻이었고 사탄 마귀의 뜻이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잘 넘어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오늘 이 발람왕처럼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너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되는 이유와 핑계거리를 자꾸만 알려줍니다. 너 말씀 묵상 안 해도 돼.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핑계거리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너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돼. 이런 온갖 이유와 핑계거리를 자꾸만 알려줍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돼. 이렇게 이유와 핑계거리를 자꾸만 알려줍니다. 그거를 덥석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사탄은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귀신같이 알아보고 뒤로 불러서 있습니다. 왜냐면 그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꼬셔봐야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그때 슬금슬금 빈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잘 넘어지는 부분을 집중으로 공격해서 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발람은 이 발람왕의 제안을 듣고 따라주는 척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거절합니다. 15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장소를 옮기는 거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제단 쌓고 제물 드리는 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기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와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발람이 발락왕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발락왕의 제안에 따라주는 척했죠. 그쪽 가서 뭐 제단도 쌓고 제물도 뭐 드리고 따라주는 척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야 되겠다. 아멘? 중심을 잘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부탁, 단순한 부탁, 그것이 내 신앙과 상관없는 부탁은 들어줘야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신앙과 상관이 있는 부탁, 내 신앙에 손해를 가져오는 부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탁을 할 때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 뵙고 와야 되니까 당신 여기 서 있으십시오. 나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먼저 만나 뵙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아멘. 죄송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또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귀가 얇은 분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분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결정하면 안 돼요.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발람이 발락 왕에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쫙 걸었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죠? 잠시는 껄끄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그렇지만 발람 어떻게 자신의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무당 발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직접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그럴 때마다 무엇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부터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요?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밥은 안 먹어도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설교를 듣는 일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발락 왕과 모압의 고관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발락 왕이 발람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1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발락 왕의 입술에서 무슨 이름이 나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금오 쓰신 바알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발락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까? 그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뭐라 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어요. 하나님께 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내가 여쭤봐야 돼. 하나님 만나고 와야 돼. 계속 하나님의 이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상대방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18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무엇이냐? 하나님에 관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만하시다. 인간은 변덕도 심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후회도 잘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게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 축복의 명령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하지 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분이 축복하라고 하신 이스라엘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네 마음대로 조정 안 당할 거야. 아멘. 네가 아무나 조정해. 난 조정 안 당할 거야. 아멘. 나는 설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 나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
21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으로 대하신다. 너는 그 약점, 그 모난 거, 부족한 거, 죄만 자꾸만 들춰내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당신은 자꾸만 저주하려고 하는데 나는 저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이야.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용서해 주셔. 그러니 저주할 거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강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한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힘센 들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자이시다. 강한 용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대로 왕의 자녀인 그들을 해칠 만한 점술이나 복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왕의 자녀인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 어떤 무당도 그 어떤 점쟁이도 하나님 자녀를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 말씀은 출애굽 광야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초강대국,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처럼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꾸로 들으셨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셔가지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죠. 강한 왕이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그냥 격파해버렸거든요. 그 이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누가 상대할 수가 있고 누가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24절에서 다르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암사자 같다는 거예요. 숫사자 같다는 거예요. 한번 먹잇감 딱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암사자, 숫사 같은 강하고 담대한 용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사자와 같은 강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전사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난 누구예요? 왕의 자녀, 암사자, 숫사자, 용맹스러운 전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원수 마귀도 때려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악한 것들이 내 앞에서 꾸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약해.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 마귀는 물러가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죠. 어우 짜증나. 듣기 싫어.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내 뜻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용히 해 그냥. 그 입으로 자꾸 그냥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것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럴듯하지만 틀린 말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뭐 하지 말라고요? 축복하지도 말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축복하지 말래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잘 뜯어봐야 돼요. 그 정상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고 도전이고 반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계속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목회자 성도를 축복하고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축복하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나 자신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발람이 2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나는 당신 말대로 안 합니다. 나는 당신 원하는 대로 안 합니다. 난 당신에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돈을 주고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을 거고 당신대로도 하지 않을 거고 마귀욕과 회의도 넘어가지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이 무당의 입술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으시기 때문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발람이 어떤 상태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 되면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는 강하고 담대한 왕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가 누구 말에 휘둘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조종과 회의와 협박이 넘어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일속 때문에, 육체 욕심 때문에 타협하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불신앙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문제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가 왔다. 하나님 말씀 드러낼 기회가 왔다. 당당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모쪼저런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